우리 2018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봐 주시고 이제 한 30여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맞이하는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앞길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고성이 있습니다. 이 고성이 있는 주변 마을에 아주 깊은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 옆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전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샘에 한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7년 젊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가서 또 한 번 담그면 또 7년이 젊어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80 되신 분들은 한 10대 번만 거기 담그면 유소년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거기를. 왜 안 가냐? 물론 전설이기도 하지만 거기 편말이 하나 써 있는데 7년 젊어지긴 하는데 그 7년 젊어진 삶을 당신이 지나온 삶 그대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젊어지고 또 두 번 들어가서 14년 젊어지고 또 21년 젊어지면 지나온 세월을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래요. 저는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몇 번 물어보니까 다들 안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가지 뒤로는 안 가겠다.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알고 있는 인생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나온 삶을 겪으면서 이제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잖아요. 2019년 또 맞이하는 인생을 우리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꿔 생각해 보면 큰 축복이죠. 예견할 수 없는 2019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동안 18년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힘겨운 일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신다 그래요. 그분만의 고백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죠.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산 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곳에 이제 댐을 건설하게 돼가지고 물을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다 수몰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마을이 있죠. 수몰됩니다. 이 수몰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로 이제 1년 반 뒤에는 여기는 다 수몰이 되니까 당신들은 1년 반 전에 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한 가구 두 가구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보상받은 돈 가지고 어디 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늦어지게 돼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거의 마을이 황폐가 됐습니다. 황폐가. 어디가 고장 나도 고칠 수도 없고 또 더러워져도 깨끗하게 할 마음들도 없고 거의 황폐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마을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 주민이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 오늘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미래가 없을지 몰라요. 내일 힘들다. 오늘도 힘들었는데 내일도 힘든다 그래.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나 홀로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죠. 미래학자들도 추측만 알지 정확히 미래는 알 수 없다. 그건 틀려 없습니다. 제가 흔히 우스갯말로 말하지만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점칠 때 과거를 맞춘다 그러죠. 그래서 과거를 맞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 속는답니다.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알 거다. 근데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 없는 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라는 말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 때문이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게 없나?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존슨 맥켄들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8년생입니다. 68년생이니까 저보다 여러 살 아래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애썼는데 취직하기 전에 내가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좀 휴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처 없이 길을 따랐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물론 자기가 조종한 거 아니고 얻어 타고 아주 자연이 좋은 곳으로 갔어요. 로키 산맥 주변에 아주 넓은 광활한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지 마을에 좀 내려주십시오. 오지 마을에 경비행기에 내리고 떠났어요. 며칠 뒤에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떠난다는 그 자유로운 마음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것만 준비를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며칠 지나니까 준비한 빵도 물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 지도 한 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아주 낡은 버스, 그러니까 내버려진 길가에 있는 버스, 길이 있다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래된 차들이 다니지 않은 그런 길이었던 구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놓여진 버스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하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경비행기인데 한 사람이 오지 체험을 하고 있어서 그 비행기에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손을 흔들더래요. 그 경비행기 있는 사람은 아마 저 사람 트레킹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반갑다고 손 흔드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만나게 됐어요. 지도 하나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람 죽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 보니까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높은 산에만 가도 그 마을에 불빛이 보였을 텐데 그걸 발견 못한 겁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건을 미국에서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인투 더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살 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준비하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를 통상 아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찬양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휘자. 그 예루살렘 교회 지휘자는 많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의 찬양대에 지휘자는 많았어요. 구약 시대에.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탁월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조금 우울증이 있었던 그런 사람, 내성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하는 걸 보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시험에 빠질 뻔하기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오늘 아삽의 이 찬송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 가다가 어떤 때에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 실족이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더 힘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걸 보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좌절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적 생각이지 않냐는 것.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온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온탕, 따뜻한 물이 데워져 있는 온탕. 그래서 신앙을 그저 따뜻한 온탕 속에서 있는 믿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따뜻한 온탕에 있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정신의 긴장도 풀어지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게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틀림이 없죠. 근데 어떤 때는 많은 시험과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왜 믿음 생활했을까 하는 고민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복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아삽 당시에도 그런 신앙의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길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잘 되는 것보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곤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안 되고 이게 정말 믿음의 이치에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의 벼랑 끝에 아삽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그리고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잘 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잘 안 되게 하고 그러면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한 사람 바로바로 벌 받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길이 열려지면 그런 믿음 길은 뭐 정답이 뻔하니까 그 믿음의 길 떠나는 것은 바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 장망성이 뭐냐?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장차 망하죠. 언제 망해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젠간 망하죠.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 얼마를 살아도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망할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될 것과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믿음 생활할 때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믿음의 길 걷는다 하는 믿음의 자세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말아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 더불어 오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이 땅의 것 그거 무시하고 못 살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더불어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망아지가 어머니에게 불평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만큼밖에 먹지 않는데 저기 우리에 있는 돼지를 봐요. 돼지는 일 하나도 안 하는데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주인이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어요? 돼지는 그냥 돼지처럼 먹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조금 기다려봐. 내일도 또 먹고 모레도 또 먹는 거예요. 가을날이 됐습니다. 돼지가 살이 잘 올랐어요. 주인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돼지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저기로 갔어요. 돼지는 왜 먹는 걸 줘요? 그의 종착지는 죽는 거예요. 망아지는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한 것을 놓치면 어리석은 인생이고, 이 땅에서 힘겹지만 믿음의 길 걷는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 보면 아삽이 성전에 있을 동안에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는 동안 악한 사람이 멸망한 걸 본 건지 아니면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있는 동안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냐? 그건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헬렌 켈러 삼중교를 겪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실패할 때 있잖아요.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움 다음 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뭐냐면 그 어려움의 때, 실패할 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하는데, 낮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만 정말로 볼 수 없는, 낮에 볼 수 없는 것을 밤에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별, 낮에는 볼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디슨,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디슨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2000여 번 실패를 할 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합니까? 에디슨 말하기, 실패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2000여 번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걸 발견했대.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많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도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성공하는 일들도 있지만 성공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하는 것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빚으셔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 문을 닫아야 또 다른 문을 열잖아요. 계속 그 문만 열려보세요. 그 문만 다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새해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대요. PBS TV에서 미국에 언젠가 조사를 했는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인터뷰했더니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행복하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은 불행하다 그러고 2명만 행복하다 그래요.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안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분은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도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사람 가운데 2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도 크죠. 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요. 한 10억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재산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 항상 비교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하나님의 시각 가지고 믿음의 시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아주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중국 교회 지도자인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윈 형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이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있다 나왔는데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노동수용소에서 그렇게 건강하냐고 아주 좋은 대접받고 있었나 보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위는 얘기하기를 수용소가 얼마나 힘든 데인데 자네도 한번 가보라고. 이거 얼마나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노동수용소에서 자기가 주로 도맡았다 한 일이 뭐냐면 인분을 치우는 일이었답니다. 사람의 똥, 인분을 치우는 일을 했대요. 그는 재소자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는 인분들을 모아서 쌓아놓은 게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 쌓여있는데 얼어있으면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얼은 걸 깨서 파서 이제 적당히 썩으면 퇴비를 주는 겁니다. 그걸 2m 구덩이까지 들어가서 파서 옮기는 건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고 중국교회 지도자니까 그 간수들이 이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제일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위는 그 일이 즐거웠답니다. 냄새가 안 나서요? 아니요. 냄새가 나죠. 얼마나 힘겨운데. 근데 감옥에서는 절대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간수도 아예 상관 안 한답니다. 그날 일할 양만큼만 주고는 간수는 멀리 떨어져 있대요. 아무도 거기 얼씬거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을 외우고 시편 전체를 다 외우고 계속 암송을 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대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가 그 인분 더미에서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라 그럽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이때 눈치 있게 한번 반주를. 찬송가 442장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인분 더미 안에서 윈 형제가 이 찬송을 불렀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춤성 분명하다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 구덩이에서 몇 번이고 이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맛봤습니다. 그분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인분 더미에서 나를 만나시는 은밀한 축복의 동산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각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시각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영적 생활에 흔들림 가질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이게 뭐냐? 오히려 저렇게 믿음 떠나 살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적당히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한 농부가 주일날 추수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은 추수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만 좀 견디셨다가 월요일날 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 목사님과 교인 몇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심하게 하는 분들 그럼 벌 받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 근데 이게 아주 허기차게 이 사람은 난 기꺼이 주일날 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주일날 추수했대요. 그리고 많은 추수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봐라, 날짜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추수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벌을 주시긴 무슨 벌을 줘? 그리고 목사님에 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벌 받기는커녕 추수 잘했고 오히려 날짜 지난 사람들이 오히려 낭패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대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틀렸습니다. 설교 바꿔하세요. 아주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농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을 추수 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벌 주신다면 여기 있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큰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벌이에요. 그걸 왜 모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벌입니다. 이 벌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잘 됐다고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 유기된 사람들이죠. 예정론자,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버린 사람들이에요. 불신앙 이거나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발견되지 않고 감사가 소실되고 이미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어땠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2018년을 보내며 2019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2019년도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새해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